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합니다. 병당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미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큰 싸움이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해 하려는 자들과 그 미혹으로부터 저항하는 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미혹해 하는 데 성공하면 이들은 그들의 밥그릇과 이권과 헤게모니를 빼앗기지 않고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확대 증대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뉴 라이트를 신봉하는 자들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적인 일로 하나같이 다 여기에 얽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들의 힘은 정당과 언론과 검찰과 보수 개신교회들의 그 세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미혹해하는 그 일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만큼 후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에 홀리게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게 한다. 홀리게 해서 어떤 것에 홀리게 해서 정신 못 차리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자는 길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인생의 그 길을 놓치게 만드는, 잃어버리게 하는 그 말이 미혹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이렌의 신화입니다. 세이렌은 그 특유의 치명적인 목소리로 노래함으로써 바다를 건너는 남자 선원들을 미혹해하는 그 ним프들로, 요정들로 유명했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으면 남자 선원들이
그 노래를 한번 들으면 해안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레는 말 그 뜻을 아십니까? 세이레는 휘감는 자다 뜻입니다. 휘감는 자. 휘감는 자. 뱀처럼 자기 노랫소리로 휘감아버려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냥시켜버리는 그 세이레. 그런데요, 이 신화 속에서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그래서 죽음을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실패했던, 좌절되었던 경우 딱 두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 경우는 선원들의 귀를, 세이렌의 노랫소리 듣지 못하도록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 귀를 밀랍으로 막아버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선원들로 하여금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더 크고 아름다운 노래를 어느 누구로 하여금 부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경우 사람들은 파멸로부터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단연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배후에서 우리 모두를 세이렌처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이렌 같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길을 잃게 만들고 파멸케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배운 교훈,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꾀했던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그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이미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역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며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명시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무엇을 계승하는지 그마저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의 한과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뭘 계승한다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과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걸 계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역사 속의 불의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4.19 혁명의 대상이었던 이승만 정권을 말합니다. 이승만 정권. 여러분, 이승만이 누구죠? 제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치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자국의 국민을 가장 많이 학살한 자였습니다. 뿐입니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는 친일파 척결을 좌절시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이승만은 또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양민들을 부추겨서 우익으로, 보수로 전향케 한다는 명목으로 1949년 4월 고도연맹에 가입시켰는데,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자기 자신은 한강다리를 끌어버리고 대전으로, 대구로, 부산으로 후퇴하면서
이들 국민보도연맹 전향자들 수만 명을 후퇴하면서 학살했던, 그 학살을 지시했던 그 주범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수 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으로 수없이 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던 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여기 하나 더, 이승만은 영구 집권을 꾀하다가 국민들로부터 1960년 4.19 혁명의 대상으로 척결되어서 마침내 1960년 4월 26일 스스로 대통령의 자리에서부터 하야했던 인물이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세이렌과 같은 뉴라이트의 몹쓸 자들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로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미화하면서 숭상하면서 심지어는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자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세이렌의 노랫소리로 온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양심 있는 자들의 그 가슴에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한민족의 앞날에 거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국 개신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는 교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몸, 이 한국교회를 찢고 또 찢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복음을 더럽힘으로써 그 특유의 더럽고 천박한 노랫소리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미혹해하면서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침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심 있는 우리는, 소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저는 반드시 이들 더럽고 천박한 자들의 노래를, 이 세이렌의 노래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교회가 나서서 저 세이렌의 모두를 사면시키는 세이렌의 미혹의 노래를 사람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가 나서서 저 세이렌의 저 미혹의 노래소리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노래를 우리가 더 크고 아름답게 부르거나, 이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과 사이들이 교회 안에 성행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바로 이 아까도 언급했던 뉴라이트 주의자들입니다. 요새 왜 목사님이 자꾸 뉴라이트 하실까?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등등은 교회의 한 귀퉁이만 틈타서 그 새를 넓히려는 자들입니다.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뉴라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한국교회를 통째로 둘로 분열시켜버리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그 남은 밑동만 남겨놓고 다 베어지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 뉴라이트 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 실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예언서들을 통해서 면면히 밝혀두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 뭔지 아십니까? 네, 물론 바알 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우상 숭배보다도 그만큼 심각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남녀다가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아수르를, 때로는 바벨론을 의존하면서 구차하게 그렇게 연명하려 했던 그들 지도자들의 등거리 사대주의 외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면, 유다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때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때로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굽신거리면서 거기에 납작 엎드리면서 종으로 살면서 목숨을 연명하였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등거리 외교, 외세를 의존하는 외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대한민국 정권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때만 되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때만 되면 교회의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를 찾아요? 지금은 미국을 찾습니다. 미국에 바싹 붙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을 찾습니다. 일본과 가까이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다 내팽개치고 동남아시아도 다 내팽개치고 미국에만 충성하고 일본에만 의존하는 이 등거리 외교가 다시 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될지 구약 성서에는 그렇게 밝혀졌는데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나라의 핵심 국익마저, 나라의 안보마저 R&D 그 예산 삭감하면서 나라의 백년지 대계마저 미국에게, 일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천박한 등거리 외교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회개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침묵하는 자들입니까? 방관하는 자들입니까? 용인하는 자들입니까? 외면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막 질주하실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시대를 향한 예언자의 태도로 목소리 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뜨거운 사람, 어떤 신비주의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유별난 광신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언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이 예언자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맨 교회만, 개교회만 살찌우는 제자 훈련이나 뭐다 여기에 막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한꺼번에 낭떠러지에 빠지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예언을 입에 담아 선포해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세이렌과 같은 뉴라이트에 속한 자들을 아주 대놓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세이렌과 같은 자들이 역사 속에서, 성서 속에서 이렇게 등장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등장했냐면 1938년 9월 10일 지난주에 다뤘죠.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은 교회를 저 일제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교회를 일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비겁한 변명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라는 분들이 신사 참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목사님들이 섬겼던 건 정말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그들 자신의 배를 섬겼습니다. 그들 자신의 배, 이 배를 섬겼다 그 말. 여러분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온갖 미혹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섬겼던 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죽을 뻔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의 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그들만의 교회, 교회의 배만을 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막 곤두박질 치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배를 치우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것.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겁니까? 온 우주 안에 편지해 계신,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가까이 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꼭 담임 목사님 눈도장 찍으면서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만,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예배입니까? 네, 정말 현장 예배는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한 분, 두 분 빠지기 시작하면 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현장 예배가. 교회는 한 몸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생명에 걸린 그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에 빠졌는데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현장이 아닌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팬데믹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때 정말 뉴라이트 계열에 정말 많이 미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뉴라이트가 뭡니까? 따라서 보실까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 우선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시장은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에서 뉴라이트에 속한 사람들에게 시장이 뭐냐면 그들의 조상 때부터 조성해왔어요. 그들의 친일에 부역했던 그 더러운 목숨들, 친일파들이 일제에 빌붙여서 친일 부역하면서 이루었어요. 뭘? 시장을. 그래서 그 시장으로 백성들을 섬겼어야 되는데 일제만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만 배를 불렸어요. 그 시장입니다. 그 시장. 그 시장 우선주의. 이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국가가 교회 예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개교회 우선주의. 개교회라 하면 그들이 100년 넘게 그들 조상 때부터 시장에서, 그들 시장에서 형성해 놓은 그들만의 교회에서 그들만의 비뚤어진 그 종교성을 소비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들만의 교회, 개교회였다. 즉 국가가, 대통령이,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려 하니까 그들 시장의 기반으로 하는 그들만의 개교회의 종교성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항거를 했어요. 항의를 했어요. 삐뚤어진 종교성을 소비했던 것이 그들만의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교회 예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그럴듯한 미혹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깨어있기를 원해서 정말 무던히 애썼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미혹하는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교회가 정말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극도로 분열된, 극도로 국론이 분열된 양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섰어. 그들만의 교회 편에 서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배를 위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들만의 배를 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만 위한다는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배만 위한다라고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만 위한다. 배만, 이 말이 무슨냐면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뜻입니다. 코일리아. 이 배, 사람의 배, 이건 헬라어로 뭘 뜻하냐면 죄악된 욕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탐욕의 자리, 음란함의 자리, 자기들 이속만을 위한 자리, 자기를 밥그릇만을 위한 자리, 자기를 헤게모니만을 위한 자리, 이게 배예요, 배.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쓰인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나가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런 글을 남겨놓은, 이런 성경을 남겨놓은 거는 이 사람들이 한때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의 뒤따랐던 군중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해놓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뭐라고요? 그들의 배, 코일리아, 자기의 죄악된 욕망의 그 자기만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섬기기 때문에, 세이렌의 노래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귀결되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땅의 일을 뭐하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 생각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전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기보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중시하는 겁니다. 나의 명예만을 중시하는 겁니다. 코일이야. 자기 죄악된 욕망의 자기만 섬긴다.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약할 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건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미련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순결하라. 악한 데에 순결하라.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 사탄이 다스리는 곳, 세이렌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곳에서 너희를 순결하라. 세이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이끄는 그런 노래소리를 할 때 너희들만큼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노래를 더 크고 더 아름답게 그 노래를 부르라 라는 그 의미, 그 순결한 노래를 부르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순결한 노래를 부르라. 악한 데 미련하라. 악한 데에서부터 순결하라. 그 노래로부터, 더럽고 천박한 그 노래로부터, 뉴라이트의 노래로부터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만 그냥 어렵게 살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계의 나라를 파멸시키는 노래, 교회를 파멸시키는 노래, 세계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렁거리는 그 충만한 하늘의 노래를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부른다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하시리가? 사하게 하시리라. 약속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위에 속한 이 노래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불쌍한 좁은 대한민국과 곤혹스러워하신 우리의 어머니 한국교회에 여러분 더 크고 아름답게 세련된 놀이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게 노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53편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랫말이 오늘날 성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각 있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적은 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만큼은 저 세일이라는 노랫소리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노래 우리만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노래를 더 크고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양심 있고 지각 있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배만 위하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일 뿐이지만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할 뿐이지만 저들의 더럽고 천박한 시도를 드러내서 우리만이라도 저들을 좌절시키겠습니다. 이런 자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편안한 때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지금은 우리가 미혹의 영과 싸워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모든 이 시국의 모든 죄에 속한 시도를, 악령에 속한 시도를, 어두움에 속한 시도를 이들이 노래할 때 우리만이라도 믿음으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노래,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노래 더 크고 아름답게 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므로 우리 믿음을 선포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구해내는 그런 부흥의 세대, 우리 화평교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